부모님은 자식이 군대를 입대할 때에 입대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제대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중간에 자식이 군대에서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잘라졌다든지 또는 훈련을 받다가 죽었다든지 또 민간인을 도우려 나갔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다든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부모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통곡을 하고 부대에 가서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갈 때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원합니다. 팔다리가 그대로 붙어 있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만 하면 군대는 성공한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외출할 때도 나을 때 모습 그대로 들어와야 부모는 안심을 합니다. 애가 외출했는데 다른 옷을 입고 들어왔다든지 경찰을 데리고 들어왔다든지 수갑을 차고 들어왔다든지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부모는 그냥 가슴이 철렁해지게 됩니다. 미국의 윈비어라는 그 청년은 북한을 여행을 했습니다. 북한 여행하는 그 상품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북한을 많이 가요.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 윈비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체포당하고 고문을 받았는데 돌아올 때는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서 갔는데 올 때는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부축을 받고 돌아왔는데 와서 금방 죽었습니다. 윈비어의 이 부모는 북한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북한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그 항구에 있는 북한 배들을 전부 억류를 시키고 그 배를 팔아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죽은 이 청년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은 그 부모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김정은하고 싸워서 우리 아들 복수를 하겠다고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발로 걸어서 간 아들이 거의 죽어서 돌아왔다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큰 숙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릴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 보였습니다. 이때 두 명의 천사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라간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안고 있는 최고로 큰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사요나라 이러면서 헤어집니다. 사요나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헤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요나라라고 해도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헤어지는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봅시다 이렇게 안 하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고 잘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또 금방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온다. 그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십니까? 왜 이래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겁니까? 여기에 기독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없어지거나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청년의 몸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휠체어 타고 오시든지 부축을 받고 오신다든지 이러면 많이 늙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더 늙지도 않고 더 병들지도 않고 똑같이 그 젊은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녹 시대에 에녹이 갑자기 없어진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에녹은 그 당시 죄 짓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불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중국에 부는 토네이도를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회리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정유소 같은 게 불 붙어버리면은 그 불이 막 불덩어리가 막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 회리바람 반경도 아주 큽니다. 거기는 뭐 차들도 들어가면 다 딸려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불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회리바람 가운데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불병거를 본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다. 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선지자 이 후보생들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불회리 바람이 휩쓸려 올라갔으니까 엘리야는 죽었다. 그래서 시체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세계를 부수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은 어디 있습니까? 동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천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싹 다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소프라노가 부르는 곡 중에 내주는 살아계시고 참 감동적인 그런 독창곡입니다. 내주는 살아계시고 내 이 몸 안에서 내 주를 버리라. 욥기에는 내 이 몸 밖에서 주를 버리라. 죽고 난 뒤에 이 육신 썩고 난 뒤에 육신 밖에서 내 주를 버리라. 근데 메시아는 내 몸 안에서 주를 버리라.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데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봅니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모습, 올라가실 때 그 젊음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원래 왕의 오른쪽은 누구 자리입니까? 왕의 신하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총리라든지 왕자라든지 왕자 중에서도 황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섭정을 하는 겁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드바이스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거기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직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은 오른편에 있는 총리나 황태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물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우편입니다. 보좌 우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일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끝내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섭정이 아니고 자기가 거의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나 전쟁이나 경제나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 예수님이 다 결제를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실행하는 천사들 중에서 좋은 천사도 있지만 나쁜 천사들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예, 말을 안 들어요. 사탄은 땅에 떨어져서 아예 막 박살이 났지만은 그 밑에 있는 천사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섞여 있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대량 이런 살육을 일으킵니다.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밑에서 이 정치하는 것들 중에서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고 계시죠.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박살 내려고 그냥 참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악한 천사들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꼭 실패합니다.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대포화를 5만 발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5만 발을. 그 5만 발을 막 쏘아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우세한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북한의 지원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의 그 대포알이 불량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는 쏘는데 대포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대포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격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북한 거 자꾸 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포도 망치고 비행기도 망치고 다 망친다니까요. 근데 뭐 5만 발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대놓고 막 쏴왔는데 러시아 대포만 많이 깨진 겁니다. 그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전쟁이나 대량 학살이나 이런 거 결제하는 일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우리의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기도를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전달해 드립니다. 딴 천사 그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기도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좋게 수정이 돼가지고 우리의 그 진정이 들어가도록 해서 바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엉뚱한 짓만 잔뜩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인생은 인생대로 망치고 이 성경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 때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뭐 반도체고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최고로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은 반도체밖에 없다. 반도체를 쌀이라고 그럽니다. 쌀. 반도체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뭐 과학자나 뭐 국무회의나 거기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보세요. 귀에 총 맞았잖아요.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 열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자꾸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정치를 자꾸 따라가고 그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뭐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지만은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늙지도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 계십니다. 다 이루었어요.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단지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말 안 듣는 것들이 많아요. 말 안 듣는 것들이 많아요.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조질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옆에 앉았으라. 예수님 막 지근지근 밟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앉아 있으라. 이러니까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시고 우리 중보자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주님이 기도하시죠.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쇠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정치는 미친놈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경제도 돈 좋아하는 것들이 하면 돼요.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거는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오시는가?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훔칠 때 안 올 것 같은 시간에 도둑이 와서 훔쳐갑니다. 식구들이 전부 자고 있을 때, 식구들이 집을 비워놓고 휴가를 떠났을 때 도둑이 와서 썰어갑니다. 요즘은 뭐 높은 층을 어떻게 도둑질 하겠느냐? 그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밧줄을 메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열쇠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딱 충격을 주면 그 열린대요. 오늘 써먹지 마세요. 딱 치면 열린대요.
그럼 이제 들어가가지고 싹 썰어가는 겁니다. 도둑이 올 줄 전혀 생각 못했을 때 도둑은 옵니다. 어떤 유명한 도둑이 강남에 맷집을 썰었는데 뭐 돈하고 귀중품하고 엄청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돈이 없으시죠? 돈이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돈 단위가 틀립니다. 단위가. 생각하는 단위가 달라요. 억수로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그 많은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남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많은 돈이 아니에요. 도둑이 가서 싹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정정당당하게 오시지. 내가 간다. 통보하고 오시지. 왜 비겁하게 도둑같이 오시면 예수님 도둑입니까? 예수님 뭐 훔쳐갈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10분 전까지 죄 짓고 술 마시고 막 화투하고 개판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5분 전에 막 화다닥 청소하고 딱 성경책 펴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할 게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시간 알리 주면은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걸 바꾸는 겁니다.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뭐 찬송가 막 부르고 뭐 복음송 틀어놓고 메시아 틀어놓고 주여 뭐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던 말들, 평소에 하던 행동들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옛날에 보면 신문을 이렇게 막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라고. 그 사람들이 신문 보라 할 때 문을 발로 딱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문이 안 닫히도록. 신문 좀 보세요. 뭐 3개월은 무료입니다. 막 이럴 때 안 봐요. 이러면서 이제 막 밀어 보내죠. 또 온 거예요. 또 와서 띵동해. 그래 막 욕을 퍼붓습니다. 이 비밀로 막 안 본다면 안 보는 줄 알 것이지 왜 또 왔느냐. 문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신방 왔습니다. 요게 이제 도둑같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참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욕을 퍼부어버렸어요. 그냥 목사님에게 이 망할 놈아 이러면서 안 보면 안 보는 줄 알 것이지. 목사님인데 욕을 퍼부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면증 환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텔레비전에 빠지고 세상 게임에 빠지고 세상 명품에 빠지고 명품 쓰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명품족 좋아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 할머니들 보면은 주로 저 영감님이 이걸 들고 있어요. 루이동 그쪽을 보이도록 해가 들고 있어야지 반대쪽을 들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화가 난다고요. 응? 이 영감 진짜 쓸모가 없네. 응? 예. 딱 상표가 보이는 쪽으로 딱 들고 있어야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딱 들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제일 병신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부인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핸드백 들고 있는 사람. 예. 남자 중에 제일 병신이죠. 그때 속으로 계속 이야기해. 난 병신이구나. 난 쪼다구나. 계속 이야기해야 돼. 예. 제보고 좀 들고 있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들고 들어가라 그래요. 들고. 전에 그걸 한번 들고 있으니까 막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아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린 결심이 뭐냐면 차라리 죽자. 예수님은 혼인집에 간 주인 비유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혼인하는데 막 밤낮 없이 합니다. 밤낮 없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인 오고 싶을 때 오는 겁니다. 새벽에 오고 싶으면 새벽에 오고 한밤중에 오고 싶으면 한밤중에 오고 낮에 오고 싶으면 낮에 오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라는 게 이 종현대는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장 안에 또 안 들어와요. 밖에 부조 내고 갈비탕 먹고 그냥 바로 와버리니까 외국 사람들도 놀래요. 예. 결혼식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치냐고. 예. 어떻게 빨리 마치냐고. 갈비탕이 결혼식이냐고. 예. 뭐 그래 됐어요. 살다 보니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전부 밖에서 막 담배 피우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그냥 뷔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먹고 그냥 가버려요. 부조 내고.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막 그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교회에서 요즘 잘 안 하고 결혼식장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재미있게 해요. 막 신랑도 춤추면서 나오고 신부도 막 춤추면서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결혼식이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리고 뭐 주례도 없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예. 돈 욕심에 빠져있지 마라. 그게 자는 겁니다. 예, 자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이건 비상입니다. 비상사태예요. 지금 중부지방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무원들은 비상입니다. 비상. 공무원들 뭐 입고 출근합니까? 노란색 잠바 입고 출근합니다. 네. 물바다니까요. 물바다.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앉아야 되는 겁니다. 네. 앉아야 돼. 그리고 자기 그 해야 될 일을 쫙 적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뭐 양식 나누어주고 종들에게 일 시키고 그걸 빠짐없이 24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머리 잘 돌아가는 종은 주인이 금방 오겠나? 그래가지고 다른 종들을 때리는 겁니다. 일 안 해. 막 싸움질 합니다. 예?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주인이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주인이 설사가 난 겁니다. 빨리 와버렸어요.
와 보니까 이게 뭐 엉망이거든요. 저는 묶어가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막 죽도록 팹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놈에게 권한을 맡겨놨더니 완전 엉망이라. 묶어놓고 막 그냥 몽둥이를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결혼식 일주일 하는데 안 잘 수 있습니까? 안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상황이 벌어지면 잠 못 잡니다. 3박 4일 이런 정도는 잠 한숨도 못 자고 청소하고 한숨도 못 하고 전화 받고, 그게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군인들은 밤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래요. 밤에 이루어진다고. 잠을 못 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학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장사도 하고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과 천사를 데리고 오시는데 나팔을 울리면서 큰 소리로 온 세상 사람들은 동작그만이다. 어린 양의 심판받으러 모이라. 그때는 밥 먹다가도 동작 그만입니다. 시험 치다가도 동작 그만입니다. 돈이하리에다가도 동작 그만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몰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간들이 아차차차. 왜냐하면 안 믿었거든요. 예수 다시 온다, 예수 다시 온다, 그런 말을 안 믿었거든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응? 예수가 오긴 뭘 오냐?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고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자꾸 두드려댑니다. 죽으면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난다. 살아있을 동안에 즐겨야 된다.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막 도망을 치면 천사들이 막 몰아오는데도 막 바위 밑에 들어가서 깔려 죽으려고 무너지라고, 산 밑에 무너지라, 산사태가 일어나서 나를 깔아 죽이라고.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어린 양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떠들어댑니다. 붙들려고 하면서 계속 떠들어대요. 그리고 그 죄가 공중의 화면처럼 나타납니다. 요즘 보면 뭐 3차원, 4차원 이래가지고 이 화면이 없어도 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그래. 그 음행을 하던 장면들, 그리고 음모를 꾸미던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던 모습들의 이미지가 그냥 공중에 그냥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온 천하를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는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취급을 합니다. 그 목장에서도 그냥 같이 풀 뜯어 먹어요. 근데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양은 고집이 세고, 염소는 못됐고, 염소는 아주 성질이 못됐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염소는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염소 10마리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당 목을 다 매가지고 줄 10개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장면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개를 못 먹기 때문에 흑염소를 이제 이 복날에 먹는 겁니다. 지금 흑염소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개들만 저렇게 복날에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개들은 이제 아주 지금 살판이 났어요. 염소들이 지금 대신 희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은 털이 다릅니다. 염소도 털은 매끄러워요. 짧습니다. 근데 양은 굉장히 이 털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털 깎을 때 보면 양하고 염소는 딱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위문해가지고 나의 필요한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었다고 양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때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배고프다 해서 뭐 음식을 드리고, 뭐 춥다 해서 옷을 드리고, 아프다고 해서 뭐 병원에 가고,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들아, 참 뺀질뺀질하게 생겼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 거절했다. 내가 추울 때 너희들 옷을 거절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희들은 본체 만체했다. 마귀와 그 종들과 그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염소들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래 굶었습니까? 언제 그래 추워서 떨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런 줄 알았으면 당당히 해드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거절한 것이 나를 거절한 거다. 그들은 주님이 아픈 줄 알았더라면 분명히 도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얼굴이 나는 일은 분명히 돈을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거절하고 외면했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이 죽은 지 언젠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살아납니다. 악인들도 다 살아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납니까? 죽을 때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죽을 때 모습으로. 그래서 온몸에 구더기가 끓고 있고 해골에 그냥 머리 털만 달려있고 손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어떤 거는 막 그냥 하체도 없고 썩어가지고 잘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창으로 찔렀구나. 그것도 모르고 손에 못을 박았구나. 아, 그것도 모르고 죽으라고 등에 채찍을 때렸구나. 성도들은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죽었던 성도들입니다. 변화되어 가지고, 이미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옵니다. 이 변화된 이 몸이 파티복입니다. 이런 서양 사람들 보면 뭐 청바지 입고 뭐 티 입고 돌아다니지만은 파티를 할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합니다. 파티를 할 때는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이렇게 못 들어가요. 그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입습니다. 여성들은 어떤 드레스를 입습니까? 등이 막 완전히 파진 거. 등이 그냥 많이 파지면 파질수록 좋은 드레스입니다. 좋은 드레스. 남자들은 이 뒤로 이 꼬리가 있는 그런 옷에다 보타이 딱 메고 그래 안 하면은 못 들어가요. 입장이 안 돼. 입장이 안 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참 너무 엉망이고 너무 지멋대로고 이래도 지킬 것은 딱 지킵니다. 지킬 것은 지켜요. 우리는 안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지킬 건 또 안 지켜요. 그러면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뛰어와요.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문당했던 그런 흔적을 가지고 그리고 뭐 부러진 다리 이 목발 짚고 그리고 뭐 창자 수술한 그 표시 가지고 막 주님을 향하여 막 달려옵니다.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하면서 뛰어오면서 딱 변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이 지구 너무 썩었거든요. 너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다운. 인간들하고 고층 빌딩하고 카바레하고 뭐 대학들하고 전부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우주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가 이름이 뭡니까?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히브리 말로 게헨나, 쓰레기장, 지옥이라고 불리면 됩니다. 거기서 불로 태워요. 왜냐하면 너무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하고 죄는 너무 오염도가 심합니다. 코로나, 메르스, 사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태워야 오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태워가 안 돼요. 유황불로 폭발을 시키면서 계속 태워야 됩니다. 마귀하고 귀신들하고 점치는 자들하고 음란한 자들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 쓰레기장에서, 이 우주의 쓰레기장, 맨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영원히 태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오염을 시키거든. 존 스토튼 목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넣지는 않을 거다. 좀 태우다가 끄집어낼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넣었다가 좀 공이 쌓이면 천국으로 끄집어낸다. 그 다 죄와 교만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딱 한 마리만 있으면 그 지역 전체가 다 오염이 됩니다. 다 죽이잖아요. 살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살처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는 근육 굳어지는 주사 놔가지고 안락사를 시킵니다. 돼지는 안락사가 없어요. 살아있는 놈을 구덩이에 그냥 넣어가지고 흙을 덮으니까 돼지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차별이 심하다고. 근데 안 걸렸어요. 한 마리만 걸려도 딱 몇 킬로 안에는 다 죽입니다. 그래 안 하면 전 세계에서 그 나라 고기 안 먹습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고기 팔아먹으려 하면 다 죽여야 됩니다. 닭, 오리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뛰어가다가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잔치가 몇 년 계속될지 몰라요. 10년 계속될지 100년 계속될지 1000년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살게 됩니다. 또 한 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니까 컨닝도 없죠. 아픈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한 번 삽니다. 한 번 더 사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한 번 더 사는 거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인데 대학원에서 무슨 세미나하고 이런 심포지엄하고 이 설명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쉬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공차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지능으로는 두 번째 인생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배추 애벌레가 나비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배추잎만 깔아먹다가 번데기가 되고 난 뒤에 헐헐 날아다니는데 정말 아름답다. 컬러풀하다.
그걸 어떻게 배추벌레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물건을 팔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전도하러 온 데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처녀들은 결혼 안 하고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결혼 안 하고 그러면서 재산도 빌려오고 돈도 빌려오고 그냥 지팡이만 하나 짚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도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 안 오시면 적어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어가도 노인들이 죽어가도 제자들이 죽어가도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철야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철야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철야기도 하는 동안 예수님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교인들 중에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돈과 명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좋은데 명예가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도란놈으로 취급받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냐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습니다. 안 오세요. 예수님은 오시긴 오실까요? 2000년 동안이나 안 왔는데 아무리 도둑같이 오신다지만 오실 건가요? 누가 한번 그 예수님한테 문자나 한번 보내보세요. 오시기는 오십니까?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수억 명, 수십억 명 정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천사인데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찾으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마지막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노방전도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고택한 자들 중에서 아직 빠져있는 자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건져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한 명도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오실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쓸데없는 것을 찾아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입니다. 성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죽을 때 입으셨던 옷을 갖다 대면 병이 다 낫는다. 그래서 그 성의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찬식 때 썼던 그 컵 있지 않습니까? 성배. 그거 찾으러 또 막 돌아다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드왕의 원탁의 기사를 다 보냅니다. 한 100명 넘는 원탁의 기사들에게 이 성배를 찾으라 다 보내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건 전설입니다. 전설이고 이야기입니다. 아드왕 자체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썼던 그 컵, 거기에 이제 물 따라 마시면 병이 다 낫기 때문에 그거 찾으러 막 돌아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황금빛으로 생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무컵일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어떤 컵일까요? 나무컵이라고. 나무컵. 베니스의 상인 이런 데 보면 나무컵이다. 그게 아닙니다. 택한 사람,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미션입니다. 선교사의 미션이고 전도자의 미션입니다. 근데 딱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그 마지막 전도자를, 마지막 믿을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순교자 숫자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라는 것은 아주 강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호소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일 마칠 때가 5시인데 5시 10분 전에도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작년에 믿었던 사람도 많아요. 작년에 세례받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 한 5시 55분쯤에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왔다면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1년만 빨리 왔더라면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아직은 복음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가 막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라스트 택함 받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아요.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스탠바이 다 돼 있어요. 천사장도 지금 나팔 다 닦아놓고요. 천사들도 지금
줄 서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 단체로 가려고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 돌아와요. 그리고 뭐 배 아프다 하면서 약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또 시장 방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악질은 만두 사가지고 오는 사람. 그 만두 데워질 때까지 버스는 시동 걸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두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두고 갈 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총무 이런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막 스마트폰 눌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바지 지금 올리고 빨리 오세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약국에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 그래가지고 또 명단하고 이제 맞춰보고 이래가 딱 맞아요. 출발합니다. 왜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십니까? 천국하고 여기하고 시간이 달라. 이 세상에서는 2000년이 지났지만 천국에서는 2시간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왕국 이야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4명의 그 아이들, 남자 둘 여자 둘이 나르니아 왕국으로 마술로 그냥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돼요. 근데 지금 기차가 오고 있는데 마술이 걸리면서 애들이 이제 공중으로 그냥 날아가지고 나르니아로 갑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뭐 하얀 마녀도 있고 나쁜 놈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4명이 막 싸웁니다. 그 악한 놈들하고 싸워가지고 통치를 잘합니다. 나르니아 왕국을 통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넓습니다. 피트도 넓고 큰형도 넓고 둘째도 넓고 그 여자애도 넓고 완전히 늙어가지고 또 마술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던 기차가 아직도 오고 있어요. 시간이 거기서는 몇십 년 지나도 여기 오보니까 2분도 안 걸린 겁니다. 2분도. 또 어떤 그 나르니아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거기로 갔는데 너무 세월이 지나가지고 왕국이 다 파괴된 겁니다. 성도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몰라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얘들이 먹다가 버린 사과 씨가 사과나무가 돼가지고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너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과 막 싸워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직 1분도 안 지난 거예요. 1분도 안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임진왜란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오래전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오래전이 아니에요. 선조 때가 아주 옛날이 아니라고요. 제 어렸을 때 4.19 겪지 않았습니까? 4.19. 내 동생이 그 4.19 때 태어났거든요. 그 동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또랑으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죽었을 때 우리 다 신문 보고 그랬거든요. 신문 보고.
그게 어제 같아요. 불과 어제 같아요. 6.25를 저는 겪지 않았습니다. 6.25 뒤에 태어났으니까. 6.25 겪은 사람들은 그 어제 같다는 거예요. 어제 같다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동학혁명을 겪었는데 어제 같다는 거예요. 어제. 물론 돌아가신 지는 오래되죠. 난 동학혁명을 봤다. 이러시는데요. 우리 삼촌이나 이런 분들은 일본에 그 노동하러 갔잖아요. 어디 있었나? 히로시마에 있었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그 도심에 못 있고 저 구석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도심은 원자폭탄으로 다 죽어버렸죠. 근데 그 변두리에 있어서 다 산 거예요. 예, 다 살아났어요. 그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죠? 안 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나이든 교수님이 계셨어요. 너무 늙으셨더라고요.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늙으셨고 그분들은 서울대 출신도 아니에요. 경성공업학교 출신이에요. 서울대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그 교수보다 더 늙었어요. 그 늙은 교수보다 제가 더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참 요상하죠? 요상해. 제가 이 해운을 가지 않습니까? 별 4개가 저보다 어립니다. 별 4개, 3개 전부 내보다 어려요. 내하고 같은 기수들은 다 제대했습니다. 다 제대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잠깐입니다. 잠깐. 진짜 하루살이 같이 잠깐이에요. 잠깐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짧게 사는 겁니다. 너무 짧게 살아요. 짧게 살면서 뭔가 연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지고는 상 못 받아요. 상 못 받아요. 주님이 올라가시고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한 2시간 정도 흐른 건지 몰라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부인이 죽고 막 한 몇십 년 지나서 막 남편이 막 천국 가가지고 이러면 부인이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리 빨리 왔냐고. 지금 조금 천국에서 몸 좀 풀라고 하니까 영감쟁이 또 따라왔네. 한 40년 지났는데. 그 목사님은 상상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빨리 따라온. 그러니까 부부가 뭐 헤어지고 이래서 오랜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금방.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몇 분 안 흘렀습니다. 아직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으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회의를 느껴서 떠나간 사람들, 교회에 실망해서 그런 겁니다. 설교가 없어서 실망한 겁니다. 그 사람들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지금 문
안에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도 참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텐데 부끄러움 많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안 온다고 생각할 때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끗한 예복 입고 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세상이 재미있고 세상 성공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부끄러운 짓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